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루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맞이하신 공생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한 한 줄 요약을 봤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었죠?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요약하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이었죠. 나사렛이 어디였어요? 나사렛은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그래서 여성들이 강인해질 수밖에 없는 곳, 많은 전쟁을 통해서 도시가 흉흉하고 빈민들이 모여들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 할 정도로의 그런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어 보이는 곳, 사람들의 사람 냄새가 풍기는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게다가 가버나움은 어디였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가장 사람들이 어부들이 많이 드나드는 일상적인 현장, 거기에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찾아볼 수 없고 전부 생선 냄새나는 어부들만 다니는 동네라고 했죠. 그런데 그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나사렛은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할 때 그 지팡이, 넷제르가 바로 지팡이라고 했죠. 그래서 넷제르, 지팡이가 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 바로 이새의 싹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난다는 그 예언이 바로 나사렛 사람을 나타낸다고 했고, 가버나움, 가파르나움, 케파르나움이라고 할 때 나훔의 마을, 나훔은 뭐였어요? 나함이었고, 나함은 위로였고 후회였고 원통하게 가슴을 치는 것, 숨을 몰아쉬는 것.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숨을 몰아쉬는 사랑, 후회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마을이 바로 카파르나움, 가버나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을 가서 사셨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이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면서 그분은 또한 우리를 향한 나함,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애타게 여기시고 위로하며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서 전해주시는 분이다. 또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 사신이었잖아요. 사신이, 여러분 산다라는 한 단어가 뭐였어요? 카토이케오였죠. 카토이케오. 오이케오는 집에서 산다는 뜻이고, 카타는 어딘가를 향해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어디에 뜻을 두고, 그래서 카토이케오는 단순히 산다가 아니라 정착한다, 거주한다는 뜻이었죠. 어디 헤매 돈다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거주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곳을 떠나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도 거하셨다, 그분이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셨다. 그런데 카토이케오의 또 중요한 뜻이 뭐였어요? 바로 주인으로 사신다는 거였죠.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카토이케오는 주인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죠. 그래서 파로이케오라는 말도 있었어요. 파로이케오, 이게 어떻게 다르죠? 카토이케오는 주인으로 머무는 것이고 파로이케오는 손님으로 또는 객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인데,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주인으로 머물고 계시는가, 카토이케오 하시는가, 아니면 손님으로 잠깐 왔다 가는 파로이케오 하시는 것인가, 주일 예배 때만 잠시 왔다 가시는가, 수요 예배 때만 잠시 왔다 가시는가, 아니면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내 직장생활과 내 일상생활과 내 가정생활, 내 자녀들과 함께하는 생활 가운데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고 못 적는 분들은 나중에 설교 방송을 다시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꼭 적어놓으라고 했던 말씀이 있었죠.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핸들리 모울이라고 하는 주교님이 하셨던 말씀, 핸들리 모울이라는 주교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풀어놓은 그분의 주석의 기록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카토이케오에 대한 말이에요. 바울이 택한 단어 카토이케오는 새방이 아닌 자기 집, 내일 떠날 숙박객이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 아닌 자기 집에 있는 주인의 거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말이다. 또한 그것은
마음의 주인과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 속에 언제나 거하시는 것으로 주님은 자신이 거하시는 곳에서 반드시 다스리셔야 하며 성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다스리기 위해 들어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2번 읽어드렸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시 오늘만 잠깐 왔다 가는 분이 아니라 계속 그분은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에게 힘을 주거나 우리에게 박수 쳐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게 카토이케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옵소서는 오셔서 힘 좀 주세요. 오셔서 나 좀 성공시켜 주세요. 오셔서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셔서 나를 다스리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게끔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카토이케오의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사신이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뜻은 바로 이런 뜻이다. 전장의 아픔이 핥히고 지나간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생선 냄새가 풀풀 나는, 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 그 삶의 밑바닥 가버나움, 거기에 오셨던 예수님, 거기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거기에 위로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오늘날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앞날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야 정말 되겠나라고 싶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카토이케오 하시는, 주인으로 머무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절로 들어갑니다. 과연 그렇게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사셨던 그 예수님이 과연 그랬던 이유는 뭐냐? 왜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한 줄 요약에 대한 마태의 주석이 오늘 나와요. 마태가 바라보는, 세리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바로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까지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왜 예수님이 굳이 나사렛으로 오셨는가? 왜 나사렛 사람이나 부름을 받았는가? 왜 예수님이 굳이 그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가? 왜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버나움으로 왜 오셨는가? 왜 거기서 사셨는가?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카토이케오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한마디로 요약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 오늘 이루려 하심이라, 이룬다고 하는 말이 중요한 단어인데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플레로. 무슨 뜻이냐면, 플레로는 이게 영어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차서 가득 차는 거 있죠? 물이 꽉 차서 찰랑찰랑 넘치는 게 플레로예요. 근데 여기서 플레로는 좀 더 나가서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점점 차올라서 넘쳐나는 것, 충만하게 되는 것, 풍성하게 되는 것, 가득 차서 넘쳐나는 것을 플레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천천히 가득 차서 올라가요. 그러더니 끝까지 다 차요. 그리고 넘어서서 흘러내리는 것, 그것이 플레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플레로는, 자, 여러분 통이 있고요, 물이 있어요. 통 안에 물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통 안에 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이나요? 밖에서? 물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통만 보이잖아요. 그죠? 통만 보여요. 물이 차오르는데 안 보여요. 이게 유리로 된 통이 아닌 한, 그냥 일반 드럼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물이 차오르도 안 보인단 말이죠. 계속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어느 순간에 이게 물이 드럼통을 가득 채우고 넘쳐나요.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죠. 아, 지금 물이 차올랐구나.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말씀이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점점 말씀의 생명력이 있어서 차올라와요. 그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역사를 이끌고 변화오시는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띄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플레로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가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플레로우예요. 그게 가득 차게 하고 넘치게 해서 우리 눈에 보고 아하,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루셨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이 과정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없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말씀을 짠 하고 보여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플레로우란 말은 점점 준비돼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셔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플레로우예요. 자, 플레로우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헬라어는 원래 유대인들의 원래 언어가 아니에요. 원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의 헬라어 단어들은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플레로우가 무엇을 번역했는가를 알면, 히브리어 단어를 알면, 그 뜻을 알면 훨씬 더 이 내용이 구체적이 되는데, 플레로우는 뭘 번역한 말이냐? 히브리어 쿰을 번역한 말이에요. 쿰. 쿰이 뭐냐? 쿰. 여러분, 쿰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쿰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 유명한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볼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 자, 마가복음 5장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말을 하는데 이걸 기록한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쓰였지만 예수님은 헬라어를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가 이 당시에는 아람어라고 하거든요. 아람어로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이, 히브리 여자아이에게 말하기를 달리다 쿰 하셨단 말이죠. 달리다 쿰. 여기서 쿰이 뭐냐면 일어나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요? 아니면 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그냥 누워 있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죽어 있는 아이한테 일어나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쿰은 누워 있는 사람한테 야 좀 일어나봐, 야 좀 비켜봐, 이게 아니에요. 쿰이 뭐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이전에 문 것을 다 파괴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이 쿰이에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게 쿰이 아니라, 쿰이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갖 암흑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있던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의 질서, 코스모스를 만들어내시는 그 상태가 뭐냐면 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려 오셨는데,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 플레로우 하러 오셨다. 근데 플레로우는 쿰의 번역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지금까지 죽었습니까? 말씀이 지금까지 가라앉아 있습니까? 왜 쿰 해야 되죠? 왜 말씀을 일으켜야 되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무려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씀하셨어요. 각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400년간의 이 침묵기를 지나오면서,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까지 400년 기간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눈에 속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부정, 말씀을 부인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나? 죽은 듯이 보이는 말씀을 쿰 일으키신 거예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쿰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그 출발을 알리시는 쿰, 그 쿰이 플레로우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그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말씀이 점점 차오르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에 차올라서 넘치게 되면서, 아,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해 주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죽어있지 않고, 말씀은 더 이상 부정되지 않고 쓰러져 있지 않고, 말씀이 일으켜 세움을 받고 말씀을 다시 한번 살려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건을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예수님이 뭐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이 뭐 아이고 좋은 일 많이 하셨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 말씀을 일으켜 세우고 말씀을 충만하게 하고 말씀을 완성시키고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하게 와 닿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공생애를요, 마태복음은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게 적어요. 자,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게 적는데 뭐라고 적고 있는가? 이거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겠는데 먼저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은 굉장히 길게 쓴 말씀을 지금 마가는 단순히 두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여기서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플레로우가 나와요. 플레로우가 어디 나올까요? 어떤 말일까요? 어떤 단어가 플레로우일까요? 네, 찼고예요. 찼고. 때가 찼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중에서 때가 찼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때가 완성됐다. 때가 지금 점점 차올라서 이제 완전히 차올랐다. 이제는 때가 쿰하게 됐다. 이제 시간조차, 여러분 시간조차도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 있어 보이고 이제는 망한 것 같이 보이고 이제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면서 황제 숭배가 이제는 판을 치고 헤롯 같은 그 이방인 정말 유대인들이 영 싫어하던 그런 반 에돔 사람이 왕위에 오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대체. 율법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로마 황제의 구둣발에 짓밟힌 유대인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할 때 때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그 때가 찼고 때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때를 세우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때가 찼다는 말이 플레로오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마태가 유독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려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마태는요 무려 마태복음에만 14번이나 이 말씀을 써요. 플레로,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 오셨다. 말씀을 이루려 오셨다. 계속 강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독자가 다릅니다. 이것은 다 읽기 위한 사람들이 다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아주 율법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율법은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다는 거였어요. 예수는 율법을 파괴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어기는 율법인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쳤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는 것을 가만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밀이삭을 비벼 먹는 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일이에요? 이게 추수와 타작이에요. 이게 밀을 떼는 건 추수고 그걸 비비는 건 타작이잖아요.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큰일 날 일이죠. 안식일에 절대로 해야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거 보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게다가 죄인과 세리, 율법에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어울려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영 이상한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는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러 온 분이 아니라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다 라고 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요 그 14번을 보면 지금까지 본 것도 있고 앞으로 볼 것도 있는데 먼저 동정녀 탄생도 성경에서 따오면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도 헤로드 왕이 아기들을 죽여서 어머니들이 통곡하는 사건도 나사렛에서 사시는 것도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것도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불린 것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것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신 것도, 또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것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팔리게 된 것도,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것까지, 그 14가지 예수님의 일생을 거쳐서 그 주요한 14가지 사건이 다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쓰러진 말씀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여겨졌던 그 말씀, 더 이상 말씀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던 그 말씀이,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 얼마나 그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지, 얼마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분,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을 일으키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채우셔서 충만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분, 그냥 책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지금 우리 삶에 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대로 훌륭한 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이 굳이 말씀을 이루셔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위인이 아니세요. 세계 위인전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위인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위인이란 개념은 뭡니까? 위인은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 경우가 위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전기를 개발했다거나 아니면 세계 평화에 공헌을 했다거나, 아니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위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량해전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위인이죠. 한계를 창제한 세종대왕 위인이죠. 그 사람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위인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즉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계획으로, 예수님 자신의 헌신으로 무슨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 말씀되게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이 시행되는 도구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위인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꽃이 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된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 뭐냐?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계시로 믿죠. 그렇죠?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계시로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계시가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계시들은 불분명합니다. 뭐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엔 해가 지고,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예. 사계절이 돌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아, 하나님은 정말 일정하신 분이구나. 밤이 깊어지면서 새벽녘이 밝아오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그런 걸 보고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건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일반 계시는 불분명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두 가지인데, 바로 특별 계시는 두 가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2000년의 격차가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못 봤으니까 우린 뭐만 남았어요? 말씀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성경을 주셨는데 예수님 보지 못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확인하고,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로 보면 안 되고요, 말씀만 따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만 따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위대한 인간이 돼요. 그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에만
예수님은 인간의 창조와 섭리와 완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고, 말씀도 이걸 따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글로 이해하고 그냥 이걸 하나의 학문으로 이해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플레로 되고 쿰 된 것을 믿을 때에만 성경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 예수님이 플레로 하시고 쿰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만 말씀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눈에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을 참 열심히 따라갔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또는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또 끌려가 죽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카타콤으로 숨어듬고, 그 수많은 박해를 견뎌내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그 편지 가운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먼저 믿음이 얼마나 지금 훌륭한지를 베드로는 칭찬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여 싸우던 신앙인들이 이만큼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확실함이 어디서 나왔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정도로 귀하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8절입니다.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그 뒤에 태어났고, 그 뒤에 예수님 믿게 됐고, 그 뒤에 예수님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별 계신 성경과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을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지금 이게 우리 모습이죠. 그 당시에 박해받던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해요. 그럼 그 비결이 뭔데요? 예수님도 못 봤는데,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해요? 바로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들의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어요. 확실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가?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느냐? 바로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던 그 선지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즉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말라기가, 하박국이 그동안 너에게 임할 그 은혜,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주실 그 은혜를 예언하던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있잖아요. 11절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즉 예언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그 받으실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이죠. 부활과 승천이죠. 이것을 미리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언하신 바를, 그래서 그것이 누구를, 예수님을 또는 어떠한 때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바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듣고 바라고 찾고 그 안에 주셨던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적었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그 기록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못 봤잖아요. 우리도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예수님 말만 들었죠. 어떻게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 감동으로 적은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일으켜 세움을 받았고 이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었다 라고 하는 확실함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에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것도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 만난 사람들만 구원받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도 못 만났는데, 우리는 그 동네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그 시대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나? 예수님을 통하여 플레로된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쿰된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증명되고 확실하게 선언되고 확실하게 채워지고 확실하게 풍성하게 넘치고 충만하게 된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말씀에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뭐라고 적나?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노란색으로 성경대로를 쳐보세요. 성경대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뭘 하셨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 이루어지는, 플레로되는, 쿰되는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사전이 이렇게 이어지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이루셨다? 구체적으로 뭘 이루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뭘 이루셨나?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과 성경의 가장 밀접한 관계고, 성경대로 살아가신 예수님,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금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그냥 율법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특별한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고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에 사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오셨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삶이 되고, 다시 한번 채워지는 삶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부둥켜 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그냥 죽음 가운데 방치하고 버려두려면 오지 않으셔도 돼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감격하고 찬양해도 모자른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바로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바로 그 사랑이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주님, 오 예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 이제 주님 안에 이 말씀은 살아나서 다시 한번 채워지고 부흥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를 살리는 이 말씀,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곳곳에 스며들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능력인지, 이 말씀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완성하시며 풍성케 하시며 다시 한번 죽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내 인생 가운데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인 아니셨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에 정답 이 말씀이 그저 그냥 좋은 말씀, 그저 괜찮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 말씀을 믿게 되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함인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게 되었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 생명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예수님을 만나뵌 적이 없지만 말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뵌 것처럼, 마치 예수님 앞에 선 것처럼 저희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진실이 됨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플레로 하시고 쿰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날 잦아들고 메마르고 갈라지고 터진 우리의 무기력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나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완성케 하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깨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길 되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